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주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분은 말씀드린 세 분은 정말 이렇게 감사하며 이렇게 기쁨에 넘친 그런 뭐 찬송도 부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깊이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건강이 좋아져서나 뭐 돈을 많이 벌어서나 사업이 잘 돼서 아니면 승진을 해서 자녀가 뭐 너무 잘 돼서 아니면 그냥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즐겁고 순조롭게 잘 풀려가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깊이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저를 포함해서 솔직히 뭐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우리 이제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참 우리 예배가 달라지기가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할 때는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지만 좀 삶이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는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좀 입에서 떠나갈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30절 이 말씀에는 우리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인생이 즐거워서 아니면 상황이 좋아져서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 예전부터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신실하셨는가를 다 기억을 하면서 그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에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본문이 느헤미야서에서 하이라이트 장면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성벽이 다 뭐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전에 쭉 살펴보았듯이 백성들이 언약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한 자리에 모인 이유가 우리 참 잘했어 하고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세 가지의 아주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1절에서 26절까지는 이 쭉 오래된 그 세대와 또 그 역사와 시간을 넘어서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7절, 29절 말씀에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그럼으로써 감사에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 30절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 이 정결한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런 정결한 예배의 모습, 이 세 가지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예배, 참된 예배를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1절에서 26절까지 뭐 그냥 1절하고 8절만 했는데요. 26절까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뭐 성경 가지신 분들 이렇게 보면 또 이름들이 이렇게 쭉 길게 나옵니다. 그 느헤미야서는 이 족보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참 기네요. 그래서 제가 생략한 이유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지금은 없지만 전화번호부 기억하시는지요? 이게 전화번호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의 그 이름이 쭉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이것은 단순하게 이 이름만을 쭉 나열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보여주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세대를 이어서 쭉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충실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올라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언제 올라왔는지 써있진 않지만 스룹바벨은 지금 이 현재 이 이스라엘 사람들 시점에서 90년 전의 일입니다. 자, 90년 전에 올라온 사람들의 그
족보가 쫙 있죠. 그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이. 그 90년 동안에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90년 동안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계속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이때 예루살렘 땅 다 그냥 끝난 땅이었거든요. 전쟁에 그 상처가 가시지도 않고 다 폭삭 망한 땅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살기가 좋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저는 6.25를 겪지 않았지만 겪으신 분들도 있으시면 그 기억을 혹시 하시면 그 6.25 직후의 서울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 풍요로운 나라에 살다가 이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50년대 그 전쟁 후에 그때 미국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LA 같은 데서 그때 미국이 엄청나게 풍요로운 그 시절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고 거기서 살다가 6.25 직후에 서울에서 산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삶이 힘들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공격도 끊이질 않았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흔들라는 시도가 있었고, 가난했고, 또 외부의 위협에도 그냥 노출이 돼 있었고, 또 아마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정말 이 가치가 있는 걸까? 왜 여기 있을까? 하고 회의감을 가졌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전히 찬양을 불렀습니다. 문지기들은 여전히 성문을 굳게 지켰습니다. 백성들도 여전히 함께 모였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요즘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화려함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충실함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흥겹고 즐거운 예배를 다 좋아하죠. 그거 찬양도 현대적이고 신나는 찬양을 또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흥겨움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지속되는가, 얼마나 충실하게 계속되는가를 보십니다. 자, 성경에 예전 다니엘 기억해 보십시오. 그 위협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위험해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몸이 상하고 피 흘리고 그 차가운 감옥에 묶였을 때도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그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배신의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 십자가가 바로 이 눈앞에 드리웠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찬송을 하셨습니다. 보이는 바로 그 앞에 너무나도 큰 고통 앞에서 그분은 예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꾸준할까요? 삶이 참 혼란스럽고 힘들고 마음이 메마르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까요?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예배는 순종이고 어떤 순종이냐면 긴 순종이고 그 방향이 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한 방향으로 가는 굉장히 긴 순종,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방향이 힘들고 너무 멀리 보여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7절, 29절에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가득 찬 그런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 다 성벽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려고 하는 그 바로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의 찬양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 봉헌식 전에 감사의 찬양을 인도하게 합니다. 자, 근데 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27절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과 비파의 수금을 연주하며 즐거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조용하거나 형식적인 그런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으로 가득 찬 어떻게 보면 축제의 모습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성벽이 다 완성돼서 그 성벽 앞에서 그 재건된 그 성벽 앞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게 설레고 벅차고 감사가 가득했겠죠. 거기에 재금 소리, 비파 수금 소리, 찬양의 목소리가 다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울려 퍼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로 이 봉헌의 날에 이 도시에 감사와 기쁨이 이 도시를 꽉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예배 중심이 무엇이 있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감사입니다. 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마땅한 자리에 두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자이고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것,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은 100% 철저히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자,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그냥 시골 소녀였죠. 그런데 이제 내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거야 하는 이런 천사의 소리를 듣고 무엇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 나와 47절 46, 47에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깊이 경험한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외부 환경에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돈이 많건 적건 뭐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도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문을 우리를 위해서 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은혜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은사는 영적 은사가 아니라 그냥 선물,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언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냥 감사만 드린 적이 언제였을까? 자, 감사의 이 감사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큰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사라는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가 바로 기쁨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감사라는 이 나무, 그 열매가 바로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내면에 이 기쁨이라는 열매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30절에서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정결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이제 봉헌식 하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이 축제 분위기도 또 있었지만 자기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마음으로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여러분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공연도 아니고 쇼도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떤 만남이냐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말을 할까?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갈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가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회개하지 않은 죄, 쓴뿌리, 교만, 불순종 이런 것들도 가득 차 있다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정결하지 않은 것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서 다윗은 시편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자, 하나님께서는 목소리 크게 찬양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그런 영혼들을 찾으십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우리들의 그 생일 선물을 한번 줘서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장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뜯어보니까 거기에는 선물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 것 같아요? 바로 이런 회개하지 않은 마음, 쓴뿌리로 가득 찬 마음,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 불순종으로 가득 찬 마음은 바로 이런 선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속은 썩어 있는 예배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참 정결하겠습니까?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깨끗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씻기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죄를 사하면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야지 하나님께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그런 정결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더 깊은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이기도 하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기도 하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게 하시는 그런 우리를 대신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야, 내가 오늘 예배 괜찮을까? 내 상태로 괜찮을까?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고 걱정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온전히 자유롭게 영원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무슨 이 페이버,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슨 뭐 이렇게 축복이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막 몸부림치는 이런 시도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와 기쁨의 반응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음이 틀리거나 뭐 기도가 설령 뭐 어눌하거나 이럴 때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향기롭게 막 이렇게 향기로운 예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인 것입니다. 자, 예배는 단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작은 예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드리는 기도, 묵상, 찬양, 같이 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예외가 없죠, 삶의 자리에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이제 1장에서 12장 1절에서 30절까지 자, 우리가 계속되고 지속되고 감사로 가득하고 정결한 이 예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완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배가 온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봉헌하려고 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바로 그 앞에 성벽이 바로 그 증거였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게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예배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한적이고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수는 있었지만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완벽한 완전한 화목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성벽이 되십니다. 자, 이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안전하고, 우린 구별됐구나, 우리 안전하구나, 주님께서 지키시구나 하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성벽이 있나요? 없지요. 그 성벽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냥 연약한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성벽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벽입니다. 그런 구원의 성벽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되고, 또 그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십니다.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찬양을 지금 우리 옆에서 인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함께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30절 아까 살펴본 것이 제사장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런데 이 정결함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은 또다시 죄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은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반복해야 되고 결코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결하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졌고, 우리는 그래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이 12장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찬양 예배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국한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의 예배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세대를 초월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민족을, 또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다 모든 민족을 함께 드릴 영원한 예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모으시는 참된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 부족한 예배, 또 완벽하지 않은 찬양, 그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시는 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때때로 이제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고 마음이 참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가정이나 일터에서 이 예배가 무너질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사실 하나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벽을 쌓아야 하는 백성이었죠. 우리는 더 이상 성벽을 쌓아야 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성벽을 쌓아야 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성벽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별되었습니다. 이미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가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 예배의 진짜 중심이 누구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내가 막 억지로 노력하고 그런 예배를 혹시라도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서 예배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예배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과 또 말씀 안에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일상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예배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이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배의 이유이시고 우리 찬양의 영원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생명수 교인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지속되는 예배, 또 감사로 가득한 예배, 또 정결함에서 드리는 예배의 말씀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마음이 참 우리 상황에 따라서 또 쉽사리 좌우되고, 우리의 예배가 때때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좌우됨을 고백합니다. 또 삶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예배를 쉽게 놓아버리고 또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이 연약함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견고한 예배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진짜 이유가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과 감사가 그냥 의무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우리 찬양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상에 예수님 당신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